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이 내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왕창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가 돼서 아주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러고, 또 큰 명예를 얻으면은 또 하나님이 함께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돈을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어느 날 한순간에 가는 사람이 있고,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감옥 가서 그 가족들과 다 더불어서 그 밑에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받는 때가 있고, 또 한때는 내 나름대로 다 가졌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최후의 말로가 참으로 아주 불쌍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비밀이 딱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뭐가 쉬었든지 아니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하도 굶다 보면은 뭐가 헛개비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일, 미래의 일, 모든 것까지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준비한 일들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마 그동안 안 보실 분도 계셨고 또 보던 분도 계셨지만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 가지로만 보면 돼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 성경 이 66권 이거를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용이 딱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한대요.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 박강일 목사님을 이렇게 만난 것을 저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틀림없이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인생을 살면서 벌써 한국을 떠난 지가 37년이 됐네요. 나는 그 러시아, 소련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전부 사람들이 다 빨갰는 줄 알았어요. 공산주의라서. 그래서 처음부터 바짝 얼어서 갔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아직 안 무너졌을 때야. 공산주의가 있는 때였어. 근데 가보니까는 한국수 살다가 미국수 살다가 러시아라는 그 소련이라는 나라를 딱 가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사람이네. 아니 무슨 공산주의라는 게 뭐 어떻게 보이기는 합니까? 그냥 생각에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이것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왜? 인간들을 뭐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야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그래서 세계 평화도 해보자. 같이 공동 번영해보자. 인권 존중해보자. 같이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만들어 놓은 게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였거든요. 그거 만들어서 뭐합니까? 맨날 싸움질만 하고 백성들은 그냥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농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보내셔서 박광일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내주고 한반도 통일선교에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은 복받은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향하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들을 보고 역사라 그러죠. 히스토리. 그 말의 의미는 He is the story다. 이 말을 줄여서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사용을 해요. 그럼 누구에 대한 얘기냐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시키고 살리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록한 말씀대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역사를 진행해요. 저도 공부하러 미국에 가서 깨도 공부 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진짜 안 보이는 건 없는다. 어떻게 안 보이는 걸 있다고 그러느냐? 그거는 약간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미친 사람들, 아니면은 헛개비를 본 사람들,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들, 그저 그냥 하나님이 뭐 이러고 뭐. 그런데 세상은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임범열 선교사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리는데 목소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바람이 불면 시원한 걸 느껴요. 그런데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고 그 반응이 나타나고 결과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명예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뭐 자식이 중요하다, 뭐 하여튼 다 얘기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했는데 내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 그런데 제가 왜 어느 날 탈북자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제가 꿈을 꾸면서 기도하게 됐느냐.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미국에서 좀 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 러시아, 그 미국에서 그동안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판에 조국 통일 복음 선교를 위해서 생명 걸어라. 정말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또 현재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보지 못하니까는 가치관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가치관? 하나님 떠난 가치관. 세상 물질 문명에만 빠져있는 가치관.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름이나 가지고 있고 여자나 남자, 아니면 혹 뭐 내가 뭐 교수다, 아니면 내가 뭐 사장이다. 그거 말고 나 누구냐 이거. 내 영혼이 있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걸어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있는 진짜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 영혼을 찾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의 이렇게 만나게 해서 주례도 많이 쓰고, 특히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면 임종 때 이렇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장례식 예배를 많이 봐요. 목사니까. 정말 볼수록 제가 느껴요. 정말 하나님 만나서 제대로 성령 받고 구원 받아서 이 세상 살아야지, 가는 시간 딱 보면요 비참해요. 아, 저렇게 기쁘게 가는구나.
아니 저렇게 안 가려고 바당바당 하면서 저렇게 징그럽게 가는구나. 목사는 본다니까요. 가서 보면은 돌아가시는 분들 기도해 주려 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두세요. 뭐 영혼 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우리 사람은 분명히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과 육체가 있을 때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생각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죽은 사람한테 가서 암만 맛있는 거, 아이고 내 친구가 내가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그냥 먹고 갔지. 암만 거기 가가지고 장례식장 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 그래야 느끼지도 못해요. 이미 영혼이 분리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초월이 돼요. 뭐가 초월이 되냐? 내 운명, 내가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태어난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도 태어났어. 출생이 있다니까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운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는 죽지 하고 장례식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 게 숙명이야. 그래서 이 출생과 죽음, 운명과 숙명을 초월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죄에 종됐다. 네 인생 목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 네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 이 창조를 믿지 않는다. 그럼 너 그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난 대한민국에 사는데 분명히 대한민국에 살아요. 아니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사나요? 네 위치가 어디냐 이거야. 하나님 떠나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왜?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네가 그 사망에 노예되어 있는 거야 지금. 맨날 죽음을 두려워서 떨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야 되느냐 도대체.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모르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사는 이유와 목적을 보고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 너 사단에 포로된 거야. 겨우 사는 게 의식주 밥 먹고 해결하는 거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그게 세상 사단에 포로된 것이다. 제가 왜 우리 박광일 목사님과 또 우리 김규민 목사님을 가슴에 두고 있느냐. 탈북을 하면서 목숨을 걸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어본 데 있냐. 엄청난 선택과 엄청난 도전과 위기와 두려움, 무서움, 공포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 거예요. 바로 저 사람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 사람들 때문에 살게 돼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분명히 갈라놓았지만은 저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생기고 후대들을 살릴 사람들이다. 저는 딱 잡았어요. 그 비밀을. 왜?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인생을 딱 보면은요, 참 아주 나이 17살에, 아니, 나름대로 괜찮은 아버지예요. 그래도. 형제도 있고. 그런데 이 소녀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그 창세기 37장 19절에도 나오지만은 꿈을 꾸는 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안 가지고 꿈꾸는 자하고 그걸 보고 우리 가끔 그랬지. 개꿈이라 그랬지. 쓸데없는 꿈 꾼다가.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해서 나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니까요, 형제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같은 집안 식구가 미워해. 그거 참 신기하지. 엄마 뱃속에서 분명히 같이 나왔는데도 아니라니까. 뭔가 다르다니까. 영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야, 저거 죽이자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형제 하나가, 야, 죽이지는 말자. 우리 왜 죽이냐. 그럼 팔아버리자. 그래서 죽이려고 운물에다 딱 집어였는데 운물이 잘했더니 운물이 물이 말라왔어. 그래서 안 죽은 거야. 신기하지. 그렇게 그 형제가 야, 팔아넘기자 이래가지고 파는 게 어디다 파냐. 이스마엘 후손들한테 팔았어요. 잘 들었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었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 않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 팔아먹는 일만 하고 맨 사람 이용해서 돈 버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들은 한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박강일 목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희한하게도 제가 최근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지금 26번째 했는가 그래. 그리고 또 꿈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규인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 나가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아름다운 꿈의 교회래. 이야,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우연히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우리 박광일 목사님과 만나서 한 팀이 돼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한반도 복음 통일 선교에 너희들이 주역이 되라. 너희들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번 해봐라 말이지. 오늘 그러한 우리 결단인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모여서 만나서 인사하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요셉은 팔려갔는데도 또 희한하게 팔려가요.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에 의해서 길거리에 내놓고 팔았더니 누가 사갔냐. 애굽의 왕을 지키는 바로라는 그 왕의 시대장, 쉽게 얘기하면 경호실장이야. 그 집에 팔려가요. 보디발에.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에 팔렸는데 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또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이 요셉에 의해서 모든 게 잘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 모든 거를 다 맡겨버렸어. 야, 네가 우리 집 재산 관리 다 해라. 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잘하니까. 그래서 다 해가지고 잘 되었는데 갑자기 또 보디발 부인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요. 지 말 안 들었다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감옥에를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또 어떤 감옥에 들어가느냐. 일반 보통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대장이니까 요놈은 아주 혼을 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의 제수들, 왕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정치범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아주 특별한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또 하나님은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와.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 잘 따라오세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다.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다. 그 감옥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왕한테 술 만드는 관장이 있었고 왕한테 떡을 만들어주는 또 관장이 있었어요. 그 둘이 와서 감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네가 이제 꿈을 꾸다가 도저히 모르겠는데 요셉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떡관장 보고는 너는 가만 보니까는 며칠 있다가 너는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술관장 보고도 너는 살아날 것 같다. 아니나 달라 말을 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진 자들의 이 말은 진리가 돼야 되고 생명이 돼야 되고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저 공중에서 뭔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선포되고 전파되고 계시되고 예언되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술관장이 이제 다시 복직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얘기를 한번 한 거야. 이 요셉이, 야, 너 나가거든. 나 좀 기억해라. 이러는데 술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를 않아요. 그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기억을 안 하고 있어. 왜? 자기가 복직을 했는데도. 살다가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을 도와주는데 내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달려 있습니다. 드디어 그 나라 왕 되는 애굽의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꾸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에게 갑자기 그때 이제 술관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그 누구냐 불러와라. 그거 딱 불러온 게 요셉이었어. 그래서 왕이 요셉에게 쫙 물어봤더니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쫙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 해몽한 대로 그대로 돼버리네.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도 보게 되고 미래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보고 뭐 이데올로기로 보고 다 속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그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거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왕에게 그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니까는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노예로 팔려했으면은 인생에 뭘 당한 거예요? 인신매매 당했잖아.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자기 집 잘 되게 융성하게 해줬는데 모함을 씌워가지고 집어였어. 그러면 전과자가 된 거 아니야 이제. 참 인생 험하게 살아 지금. 그런데다가 또 감옥에서 또 만나가지고 그 살려줬으면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나가가지고 지만 밥 먹고 살겠다고 잊어먹고 있네. 그 얼마나 인생 살아가는데 배신감을 느끼겠어.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딱 17살에 팔려갔는데 30살 딱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딱 돼버려요. 왕이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금사슬을 태우고 그 수레 마크로가 전 애굽, 그 당시 애굽이라면요 미국, 러시아, 중국보다도 훨씬 세고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아니 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총리라 그러면은 그 문명과 문화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당시. 그 나라의 총리가 됐다. 그런데 30살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공생애로 하기 시작한 그 나이 아닙니까? 어쩌면 절묘하게 이렇게 들이마치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밥 얻어 먹어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냈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사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모른다. 흔적도 없이 보내버려. 쓸 필요가 없어. 아니 이 땅에 탄 이유가 없어. 짐승보다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시대 정신이나 자기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과거도 초월하고 미래도 초월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거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잖아요. 뭘로 증명했냐고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힘없어서 내가 죽는 거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지금 가서 저 서기관 장로들한테 핍박받아서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죠. 대답은 해서 또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대답을 해서 그럴 것이냐고 그렇게 얘기는 했어. 분명히 얘기는 했어요. 왜? 살아날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예수가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 있을게. 먼저 가 있을게. 그것도 먼저 가 있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 돌아가시면은 부활한지 믿고 갈릴리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3년씩 같이 따라다녔으면은 가야 돼, 안 가야 돼? 하나도 안 갔다니까. 어디를 가느냐? 뒤졌으니까 끝났다, 이제. 각자 이제 우리는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조금 믿음 있고 인정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왔냐? 무덤으로 찾아왔어. 무덤으로 찾아왔다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적 세상적인 기준만 가치관만 찾아가고 있지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초월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초월이 안 되고 내 운명과 내 숙명, 내 출생과 내 죽음에 대해서 초월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초월을 해버렸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부활해서 나타나시니까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도마라는 사람은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나는 못 자고 창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어떤 사람들은 도마가 나쁜 사람이래요. 아니요. 임범녀 선교사 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안 믿어. 어떻게 사람이 죽은 걸 믿어? 다른 건 다 믿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 누구 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탈북민 여러분, 우리 목숨을 걸고 오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 성령,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은 저들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알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남한에 사는 사람들을 뭐 우습게 보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존경하고 훌륭한 분들 계세요. 또 저와 같은 가슴을 가지고 정말 한 번 더 복음 통일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전원들도, 우리 한국에 있는 임마누엘 선교교회, 또 미국에 전 세계에 있는 선교교회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은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수평적인 시간, 수직적인 시간도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이라고 한 것에서 그냥 있는 거지, 하나님 시간도 없으셔. 영원 그 자체야.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요, 남한, 북한 이것도 다 초월하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람의 만남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요셉이 만난 사람들 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야. 그 이스마엘도 쓰는 거야. 이스마엘이 안 팔았으면 어떻게 애국 가서 총리하겠어. 그리고 그 보디발의 그 사람들도 돈 주고 샀어.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쓰는 거야.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딱 알면 됩니다. 공산주의도 쓰는 거야. 민주주의도 쓰고. 그러면서 뭐 찾아내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속에서 딱 찾아내는 거야. 정말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 이거야. 제가 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 주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주님, 그리스도 없는 예수 다 가짜.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학교 할아버지 나오고 목사가 됐더라도 그리스도 없는 예수 찾아 종교인 힘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어. 예수가 오직 하면 와서 물어봤겠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시죠. 그거 아웃이야. 누구라고 그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네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나와 함께 영생을 가진 자로 내가 너를 교회로 세워주겠다. 에클레시아. 이 보이는 이것도 교회지만은 네가 교회다. 바로 이제는 너를 이 세상에서 뽑아냈다. 너를 죄에서 뽑아내고 사망에서 뽑아내고 사단의 손에서 너를 뽑아냈다. 이제 너는 내 마음과 내 뜻을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네 운명과 재앙과 흑암의 세력을 꺾어줄 것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세력은 다 무너질지어다. 흑암의 정치는 무너질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해요. 아직 아니에요. 틀림없이 길 내고 마음껏 그리스도 복음을 저 북녘 땅에 전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완성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흥분할 것도 없어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틀림없이 돼. 그럼 이때 뭐냐? 제자만 찾아 세우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뜻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통일교고 뭐 이거 다 나발이야.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것만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왜 또 이 사회비단들이 많은지 몰라. 대한민국에 왜 너무 교주들은 또 그리 많아? 야 신기해요. 정치인, 경제인, 교수, 학생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야 저들이 어떻게 저런 데 빠져가지고 쫓아다니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 열쇠. 아파트도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쇠를. 네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한반도 복음 통일 선교에 이 중심을 가지고 네가 기도한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모든 영권을 가지고 네가 그거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준비, 시스템, 경제력까지 내가 다 해줄 거다. 이게 천국의 열쇠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영권이 회복되고 경제력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인본주의로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패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노력,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 가나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요셉은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나를 위해서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래요.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 왕이 네가 애굽의 총리라 그 인장을 주고 세마포를 입히고 버금 수레를 줘가지고 그런 왕권을 주시던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된 능력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너에게 그리스도로 된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영, 성령 받는 것이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전환점이 와서 권능을 받았어. 너의 인간적인 실력이 아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라, 남한이나 북한이나 네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제자로 내가 세워줄 것이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박광일 목사님과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북한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새 영이 임하여서 새 사람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정말 남북한 살리는 복음 통일 선교의 새로운 일들이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요셉을 항상 함께한다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형통하다 이 말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다. 너는 축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응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여러분들 과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또 탈북하느냐고 어려움이 있어. 또 여기 와서 사느라고 또 적응해서 사느라고 어려움이 있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정말 요셉이 가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분들이 돼서 여러분 인생에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어디를 가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구나. 진짜 어느 곳에 가도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가지고 중심 가지고 있으면 형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형통함이 여러분 인생과 또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사회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